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20세기는 발명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많은 것들이 발명되었지요. 우리가 흔하게 지금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20세기의 창조물이지요. 전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20세기는 참 다양한 것들이 발명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참으로 윤택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생활의 윤택함을 도모해주는 이런 발명품도 굉장히 인류 사회에 크나큰 이바지를 했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틀을, 기초를 만드는 그 역할을 뭐가 했냐면 법이라는 것이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힘센 사람이 대장이었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었지만 성문화된 법이 인류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이 문서로 기록된 글로 적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바벨론의 함무랍이라는 왕이 최초로 법을 만들어서 기록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기원전 1755년경입니다. 그때에 함무랍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법을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구절로만 떠돌던 그 법을 진짜로 문서화해서 기록하였거든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 인류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가치를 가진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특색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색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동태복수, 이 동형의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동해 보복의 원칙이 이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이 함무라비라는 이 왕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법전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똑같이 오른쪽 뺨을 때리라. 누군가가 한쪽 팔을 탁 부러뜨리면 오른팔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른팔을 부러뜨리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생명을 빼앗아라, 사형에 처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핏 보면 이 법전의 기본 원칙인 동해 보복의 원칙이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니냐. 어찌 실수로 누군가의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보고서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했는데 실수한 그것은 참작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결과만 가지고 똑같이 그 결과를 나에게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가혹한 형벌을 의도해서 한 것이, 그렇게 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도하게 형벌을 가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탄생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동태법을, 그 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냥 장난으로 뺨을 때리는 그런 놀이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냥 살짝이 이렇게 했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왜 그 강도가 세지느냐?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만큼 때리니까 나도 이만큼 때려야지라고 하다가 점점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막 코를 씩씩 불고 그냥 턱이 나갈 정도로 세게 때려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똑같이 보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요. 그게 정상이에요. 누군가가 이 정도, 이게 1 정도의 힘으로 나를 때렸을 때 나도 똑같이 1 정도의 힘으로 때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의 원칙은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뜻을 알고서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주어집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진짜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통법규, 법규도 법의 일종이거든요. 이 교통법규가 만약에 없다면 먼저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속도 내고 싶은 사람 내고 곳곳에 사고가 천지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시대는 힘이 센 사람이 대장입니다. 힘센 사람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약자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자기 의견이 있어도 의견이 묵살됩니다. 약자들은 절대로 보호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자들은 강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또 그 사람이 이쁘면 그냥 데리고 살면 끝입니다. 자기 집에 일손이 부족하면 약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부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강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입지를 드러내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약자들은 아무도 어디에서도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이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면 똑같이 오른뺨을 때려라라고 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힘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내 오른뺨을 탁 때렸어요. 법이 뭐라고 해요? 나도 이전에는 그냥 맞고만 아무 소리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이랬는데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 강한 사람한테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법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옥죄기 위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순하게 너는 죄를 범한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며 지옥에 넣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거든요.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한 법이 등장합니다. 이 율법은 뭐냐? 이 아내가 범죄하면 그에게 뭐 이혼해라, 그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혼에 관한 법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혼에 관한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신명기서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허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세요?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이후에, 본문 후반부에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예 둘이 한 몸을 이뤘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서 24장 1절을 보면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옳은 것일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본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편리한 대로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서 보니까 이혼하라고 그랬다. 봐라,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라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아니다, 예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해가지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자기 유리할 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되는 그런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너무나 많거든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접근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자꾸만 막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가 엉뚱한 것을 접하고 그것을 해답으로 여겨버리면 이건 아무리 올바른 답을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사람, 이단에 가장 많이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 성경의 그런 말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참 많이 접근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궁금증이 많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를 별로 안 해서 그냥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고 깊이 있게 해석을 안 했어요. 과거에는 무슨 그 설교를 준비할 만한 자료들이 없었잖아요. 딸랑 성경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냥 영해라고 그랬어요. 영해. 그래서 영해를 한 거예요. 영해가 얼마나 위험한 해석인지 몰라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은혜로워 보이지만 성령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껏 초대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런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신앙의 연령대가 젊은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성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목사님들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 부흥과 더불어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성경 공부 운동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성경 공부를 막 성경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 처음에 이광수라는 이 이달이 다락방 성경 공부라 해가지고 그것을 성경 공부 교재를 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다니. 그래서 처음에는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일반 건전한 교회들도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가고 또 외국에서의 서적들이 하나하나 번역되면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서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를 비교해 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교회, 이제 건전한 교회에서는 배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경에 입각한 또 수많은 주석들에 입각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개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의 흐름입니다. 성경적인 욕구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욕구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것을 콕 찔러 가지고 이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외워가지고 명확하게 딱 맞는 듯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개교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래도 흥입니다. 성경적인 욕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젊은이들일수록 이런 알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을 이단들이 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을 허락하신 법을 제정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악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그 악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열매일 뿐이잖아요. 악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받는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가정에서도 악을 행하고 여러 가지 교우들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며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는 점점 그 수가 늘어가며 그들은 절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악을 행하니 자연스럽게 피해받는 사람도 등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억압당하고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해서 자유롭게 너의 인격, 너의 생애를 보호받으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의도로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24장에 이 말씀은 이혼 허용법이 아니라 여성 인권 보호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대한 그 관심이 지대하셨다라는 것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의 의도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들은 악함의 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본 마음, 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냥 유리하게 그것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간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전제? 간음. 그 여자가 간음했을 때에 그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수치되는 일을 한 그 여자를 보고서 그 여자를 사랑하면 다시 품고
그 여자를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나는 당신 못 보겠어 라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렇죠? 딱 봐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의 힐렐이라는 이 학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수치되는 일에 관하여서는 그 간음이라고 했지만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단어까지 남편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내 아내가 뒤에 있는데 저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너 별론데 라고 하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치되는 일에 관하여서는 간음뿐만 아니라 힐렐 학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아내가 남편의 밥을 준비를 하잖아요. 불을 떼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밥을 태웠어요. 남편의 밥을 태우는 것도 수치되는 일에 해당하기에 남편의 밥을 태운 사람, 그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랍비 아키바라는 이 인물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을 가다가 남편의 눈에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눈에 탁 보인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내가 이쁘지 않음이 남편에게 있어서 수치되는 일이기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또한 가르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이 수치되는 일에 해당이 되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당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에 교회 내에 이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많았을까요?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사별의 아픔으로 과부가 된 사람보다도 지금 시대가, 그 사회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남편의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고, 남편의 눈에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이혼 사유가 넘쳤어요. 남편이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내를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급증했고 과부들이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만큼 남편에게 천대받았고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제정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요,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결혼은 자기 여인의 소유권이 친정아버지에게서 지금의 남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소유권이 내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얼마나 천대받았고 얼마나 무시받고 얼마나 눈치를 봤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남편에게 책 잡혀서 이 가정에서 쫓겨나가야 될 판, 과부 혼자서 사회를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기에 쫓겨나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막한 삶의 궁지로 내몰린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했거든요. 어떻게든 이혼 안 당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여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 과부들이 끊임없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이런 감격이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인물들이 바로 과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주님을 따랐어요. 초대교회에 가니까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사람 취급을 해줘요. 이 교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과부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대에 이혼율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지금의 바리새인들처럼, 그 시대의 랍비들처럼, 그 시대의 수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이단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게 하시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심으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흠뻑 은혜 안에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전이 되어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며 교회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